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 요나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이유는 그 목적이 있다고 했죠. 거기는 어디냐면 니느웨였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그 길을 아신다고 하셨고, 하지만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결국 편견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멀리 달아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폭풍을 만나고 깨지게 되어버렸어요. 폭풍을 만난 그 배가 깨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달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접근하지 아니하고 뭐만 접근하냐면 물건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요나는 어디 있냐면 배의 밑층에 숨어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돼요. 숨길 수 없다고 했죠. 요나가 탄 배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결국 누가 뽑히게 됐냐면 요나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선원은 요나에게 질문했어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 바다에 던져졌었을 때 이제 그 폭풍은 이제 잠잠하게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요나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물고기 뱃속은 너무나도 캄캄해요. 요나서 2장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는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 하지만 요나는 그 닫혀버린 순간에 뭐 했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닫혀버린 순간이 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닫혀버리는 순간에 다른 신들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닫혀버리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요나는 기도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요나서 2장이었고요. 이제 오늘 요나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를 잃어버리다. 왜 요나가 기회를 잃어버렸냐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희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는 뭐였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했죠? 요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기회를 요나는 잃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라고, 그 생명의 방향대로 가라고 우리를 향한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다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이 라스트 찬스, 너무나도 이 중요한 그 기회를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작년에도 11월 달에 수능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2월 달에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입시철이잖아요. 근데 그 입시의 그 기회를 너무 배가 아파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봤으니까 기회 다시 한번 줄게요입니까? 아니면 그냥 박탈입니까? 그 대학생들도 요즘 계속해서 뭐 보려고 하냐면 이제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면접 1년에 뭐 한 번씩 있잖아요. 중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날따라 복통 때문에 아니면 그 전날에 너무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요즘 뭐 코로나 막 오미크론 때문에 막 걸렸다고 해볼게요. 오미크론 걸려서 그날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거니까 다시 한번 그 기회 줄게요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소중하게 여겼었던 양복이 있거든요. 그 양복을 제가 드라이를 맡겼는데 찾아보니까 이 색이 노란색 발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다음에도 그 양복을 그 세탁소에 맡길까 안 맡길까요? 제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자선 사업 하듯이 저도 그냥 양복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면 제가 다시 그 업체에 찾아가겠지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다시는 안 가게 될 거야. 아마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이 돈을 주고서는 비싸게 돈을 주고 갔는데 오늘 그 음식 맛이 배려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가서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줄게요. 제가 이 업체 다시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줄게요입니까? 아니면 한 번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나버립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정말 냉혹하잖아요. 돈으로 그 기회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요, 한 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거기를 찾아가지 않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면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만지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했죠? 만져버렸어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왜 너가 갑비를 거기를 만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나까지 죄인 되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을 그 에덴 동산에 넣으면 어떨까요? 선악과 하나 먹을 정도일까 우리는요? 아마 우리는 그 선악과를 그냥 파헤쳐 가지고서는 내가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 1장 1절에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서러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여러분 살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은밀한 유혹들이 올 때, 내가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 막 내 화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기회, 생명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만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야. 그 기회를 잃어버렸었을 때는 없어요. 다음번에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존재는 쫓겨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시험 다시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기다려야지 그 시험의 기회가 와요. 그런데 기회가 또 왔는데도 그 시험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도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요나서 3장 1절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를 그냥 너무 쉽게 읽는데, 이 두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두 번째 기회가 오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이 물건 하나 사는 거, 물건이 결함이 있으면 다시는 그 물건을 사지 않게 된다고요. 기회를 주질 않아요. 다시는 그 업체에 가지 않고,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고, 다시는 그 회사에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서는 그 업체를 사용을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그 기회를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기회를 누구에게는 주느냐면요, 사랑이라는 그 관계에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주더라고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뭘 주냐면 기회를 줘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잖아요. 걸음마를 하는 것도 아이는 어설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막 일어나려고 해서 이제 걸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걸으려고 할 때 한 번에 일어나는 아이가 있나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을 해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관계가 없이 그냥 공의의 관계만 있을 때는 다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 다시 해보자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야. 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저도 갈 거예요. 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첫 번째 그 기회는커녕 뭐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기회까지 잃어버린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신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중에 보니까 나 뒤에서 뒷담화 있었고 앞에서는 다 괜찮은 척 했는데 뒤에서는 나 흉보했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다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산산조각 내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생선, 떡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떡 놓고 그 숯불로 생선과 떡 놓은 다음에 야, 너 나 부인한 너 베드로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반을 먹으래.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기회 잃어버린 그 나에게 이 생선과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대가와 예수님이 하신 그 지불을 베드로가 바라볼 때 이 생선과 떡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엘리야라는 우리들이 아주 영웅 같은 위대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그 싸움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 로뎀 나무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지쳤는지.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로뎀 나무에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그거를 먹고 마셨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지쳤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눕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엘리야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는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도 알겠지만 다시 눕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다시 일어나서 막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그 첫 번째 기회를 그냥 잃어버려서 얼마나 지쳤는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잃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 아셨어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지쳐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셨더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마귀의 사역은 뭐냐면 정죄하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너 첫 번째 기회 잃어버렸잖아. 너 그런 존재잖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고발하는 거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첫 번째 기회 잃어버린 여인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칼날로 들이대는 거야. 이런 존재라는 거야. 첫 번째 기회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정죄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이렇게 사단처럼 정죄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알아요. 그 만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심각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그냥 대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막 사고를 칠 때 그 아이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뭘 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줘야 자녀에게 다시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기회의 대가는 다른 집에 가서 뭐 사고친 그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뭐 문 같은 거 부시고 온 일 문제가 아니잖아. 다른 집에 가서 뭐 자동차 정도 부시고 온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기회는 생명의 문제를 잃어버렸잖아. 근데 그 생명의 그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다라는 거야.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책자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해줘야 되고,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정말 크고 놀라운지, 그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회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가 이 마귀의 노선을 따라가면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 사역하는 거예요. 점점 사나워져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돼버리면 뭐 하냐면 돌 던지는 사역을 할 거예요. 교회 와서도 돌 던지고 막 이런 존재다라고 돌 던지고.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좀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야.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두 가지 딱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돌 던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설교하는 너는 얼마나 대단한데, 설교하는 너는 어떤데? 라고 해서 막 돌 던져서 여기에 서기까지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때 예수님 더 바라봐야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게 예수님 더 바라봐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죄, 마귀 사단은 계속 정죄할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아니라 더 그 굴레와 더 그 율법과 더 하나에 묶여서 난 이것도 안 했는데, 난 저것도 안 했는데, 난 이러지도 못하는데, 난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얽매여서 더 틀에 매워서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이게 천지차이예요. 내가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또 다른 굴레가 돼서 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의 일, 그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신 그 주님의 세컨 찬스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큰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는 이제 첫 번째 기회를 우린 잃어버렸지만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격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제가 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 거라고 했었는데 전도사님 건데 제가 모르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래요.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에게 이 100만 원짜리를 못 주기 때문에 늘 미안해야 되고 늘 막 그 전도사님 보면 눈치를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제가 이 100만 원짜리 그걸 파괴시켰지만 저에게 하나 더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저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고마울 거고 감사할 거고 전도사님에게 더 잘해주고 싶을 거고 그런 마음일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대가는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대가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해야 되죠.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딱 그 만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망가뜨려도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 그거를 지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질문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냐? 아직도 첫 번째 삶 속에서 나는 첫 번째 그 기회를 아직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인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이 요나서 3장의 삶으로 나를 넘어가도록 연결시켜 주신 삶인지를 그거를 같이 직면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회를 우린 잃어버렸지만 이제 몇 번째 기회로 산다고요? 두 번째 기회. 그래서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오늘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특별히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걷기 시작하다로 이제 전도책자로 나누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전도책자를 가지고 꼭 이 전도책자가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나만 두 번째 기회 받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기회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거를 영접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에게도 새 생명이 출발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었다라는 걸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정말 그 한 영혼에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나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 두 번째 기회가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